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남윤 어린이가 몸이 아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십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본문에 십계명의 이 신명기에 나온 십계명의 본문의 원문은 무엇이냐면 이 원본은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처음 받은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한 주는 사도신경, 한 주는 십계명 할 때 거기는 짧게 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짧게 하지만은 거기에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엿새 동안은 내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신명기 십계명하고 출애굽기 십계명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모든 문장이 다 똑같습니다.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이냐?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가족이든지 종이든지 손님이든지 다 쉬어라. 일하지 말아라.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안식해야 될 이유가 달라요. 두 본문이 다릅니다. 원본인 출애굽기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밝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일곱째 날에 쉬셨고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오늘 본문 신명기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이 빠져 있어요. 다른 말이 집어넣어 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주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받은 것은 하나예요. 출애굽기가 원본입니다. 분명 원본은 출애굽기 십계명인데 왜 모세는 이 부분에서 원래 부분을 빼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을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처럼 거기에 집어넣었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십계명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로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작의 유래를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서 막 지금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돼가지고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를 알겠습니까? 성경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하는 단계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우상 문화에 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돼요. 예? 안식일도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시작의 유래부터 알아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받을 때 처음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 후에 이미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계명은 430년간 애굽의 우상 문화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의 유래를 소개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10계명에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 유래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에게 40년 전에 한 율법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제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죽었어요. 이제 그 대상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40년 전에 20세였으니까 그때 20살이었던 사람들은 지금 40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입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살 정도 된 거예요. 예? 출애굽을 본 사람도 있고 출애굽을 못 보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거의 대수겠죠. 그 출애굽 2세대에게 한 회고 설교인데 출애굽기와 다른 부분에서 무엇을 언급하느냐,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 유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노예 상태에서 누가 자유의 신분, 참 안식의 상태로 만들어 주었느냐, 안식의 회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는 선조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교육을 받아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 430년의 긴 애굽 생활 중에서 불과 40년 전에 안식을 빼앗긴 상태하고 안식을 회복한 상태, 안식을 빼앗긴 상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거예요. 안식을 회복한 상태는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출애굽 2세대에게 안식에 대해서 이 신뢰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사실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중에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도 얼마 정도 있겠죠.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이후 모든 신앙 세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을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신명기적 관점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안식으로 회복하시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10계명, 신명기 10계명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참 안식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포하신 뒤에 참 안식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누리는 안식, 사람이 누리는 평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정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범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상실했어요. 타락 후 안식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누가 도로 찾아주셨느냐? 오늘 본문 15절 중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안식을 빼앗겼는데, 원래 누렸던 안식을 사단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는데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출애굽 사건은 참 안식을 회복하는 주인공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회복의 완성의 종지부를 찍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7일의 안식일은 우리를 구원해서 참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안식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 안식이 어떻게 회복되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이 주일날은 하루 종일 피곤한 날이 아니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참 안식의 날, 참 평안의 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된 날이 언제냐? 6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주일이다. 신약으로 갑니다. 신약에 가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 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곳곳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보면 그 이유를 거기서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보면 성경에 여러 곳에 이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에서는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14장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몸이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시고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을 무엇으로 보았느냐?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한다고 보았고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불거져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전통을 고수하는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든 데서 기인한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거기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그거를 이렇게 까불려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은 그 날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의 안식일이에요.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먼저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으냐 그르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옳으냐 그르냐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되물으십니다. 병 고치는 것이 옳고 그름의 대상으로 그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그럼 악을 행해야 됩니까?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죠. 안식일에 그러면 악을 행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다른 날에도 안식일에 악을 행하면 안 돼요. 평일에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안식일에도 당연히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라도 해야 할 일이에요. 안식일에 죽이는 것,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안식일을 포함해서 어느 때라도 옳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해요. 자기들의 논리가 완전한 패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는 나는데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셨어요. 예수님 눈에 비친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대리석처럼 단단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회당에서 나가자 말자 평소에는 잘 지내지도 않는 헤롯 당을 만나요. 그들과 함께 뭘 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유대 사회에서 적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어려움을 자처하셨을까요? 안식일 아닌 다른 날 고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 함께 하셨고 시간을 창조하셨고 참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병으로 안식하지 못하는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거기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삶을 살지만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이 죄된 세상에는 쉼이 없어요. 몸과 마음이 항상 바쁘고 피곤해요. 때로는 몸과 마음이 아파서 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모든 것까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참 안식을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부러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다른 날에도 주인이시지만 참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서 참된 안식을 줬지만 인간은 타락해서 참된 안식을 상실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을 상실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서 참된 안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안식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까지는 안식의 유래, 참된 안식의 회복,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평안합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에게 안식을 줘서 하나님이 함께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안식하며 사는 것이었는데 사단이 이 에덴의 안식을 파괴했습니다.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와서 사람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분탕질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안식을 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뭐를 보느냐?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일에 일하셨지만 사단은 의도적으로 참된 안식을 회복하시려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빌미 삼아서 결국 그것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사단은 인간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을 예수님만큼이나 싫어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즘 신문에요, 가족 간의 살인사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들을 죽인 아버지 알죠? 생일상 차려준 아들인데 호의가 권리가 된다는 말처럼 생활비 지원, 그래도 이혼한 가정의 아버지라고 대우해 주려고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뭔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생활비를 끊으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고 어디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은 아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악한 심정으로 자식을 죽여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한 사건은요.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에서 쉬고 있어요. 집에서 쉬고 있다가 뭐 아버지하고 말다툼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너 어떻게 싸가지 없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드냐 그래가지고 동생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악심을 품고 아버지도 죽이고 큰아들도 죽이고 나중에 마실 갔다 돌아오는 어머니도 죽이고. 여러분,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야, 세상이 참 흉포해졌구나. 여러분, 사람 중에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중에 쉼과 안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예수님의 반대 세력이 되어서 바리새인들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심은 사단의 존재일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이룬 후 자기 가정에서 벌어진 최초의 사건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이 사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내면으로 보면 같은 사건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보고 시기와 질투심이 나서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긴 것.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 질투해서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결국 내면으로 보면 같은 맥락에서 생겨난 사건입니다. 아벨이 가인을 방해했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방해했느냐? 아니에요. 안식을 방해하는 첫 번째는 외부의 무언가 자기 안식을 뺏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안식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에덴 동산을 뺏으신 것이 아니고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참된 안식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탓을 하는 것, 미움을 갖는 것, 원망하는 것, 이 모든 것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안식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을 방해하는 것 외부에서 오지 않아요. 나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주 앞에 온다면 그 죄를 마음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참된 안식은 누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품고 있는 자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품고 안식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면 안식이 떠나가고 죄를 떠나면 안식이 옵니다. 주님은 이 죄를 떠나게 하시려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오늘 안식일에 주님의 날에 주 앞에 왔다면 저와 여러분 심령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다 털어내고 참된 안식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안식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평소에도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을 어디에 둡니까? 사람들은 안식을 품목화해요. 어떤 육적 조건이 해결되면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병 고치면, 돈이 해결되면, 어떤 지위와 상태에 이르면 내 삶이 평안하고 안식이 오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된 안식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어떤 것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이 품목화로 해결된다면 사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해서 타락했겠습니까? 불만족하지 않았어야 했고 죄짓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품목화된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식을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 품목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안식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이 안식을 인격이 없는 물질이나 품목으로 정하는 것에 있어요. 안식을 물질의 품목화, 상황의 품목화하지 않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은 무엇 때문에 뭐가 조건이 갖춰지면 이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육적 조건을 개선하고 해결한다고 해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은 생명이 없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생명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 생명이 없어요.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안식은 참된 생명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소유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문화의 추세가 뭡니까? 각종 SNS 많죠? 자기 과시하는 것. 먹었노라 보았노라 누렸노라. 그러니 나는 행복하노라.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그게 안식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면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지나가면
사진 한 컷이나 그때 누린 것이나 똑같아요. 누리면 아쉬움이고 못 누리면 한이 되는 게 세상의 안식이에요. 참된 안식은 세상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 사건이 병을 고쳐주셨다로 끝나면 그것도 그냥 인생 한 컷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 안식할 것들을 육적인 조건, 품목으로 정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된 안식을 방해해요. 예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 앞에만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줍니다. 해외여행 갔다가 공항에 이렇게 쫙 내려요. 비행기가 딱 쓰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은 다 일어나요. 승무원들이 내리세요 하기 전에 벌써 비행기가 쫙 안착하면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빨리 튈 준비를 해요. 지난 목사님들 수련회 갔는데 비행기가 딱 내리니까 딱 쓰니까 정차를 하니까 다 서요. 그런데 뒤에 청년들이 있었나 봐요. 중국 여행 갔다 온 청년들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이때가 너무 싫다. 기분이 더럽다. 뭔 얘기예요? 집으로 가서 출근할 생각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거기 갈 때는 좋았는데 이제 가서 짐 풀고 다음날 뭐 직장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너무 싫다는 그 얘기죠. 요즘 휴가철인데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시고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아마 비슷한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예?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놀아도 피곤하구나. 예? 돌아와서 짐 풀고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 그것도 사실 피로감이 있어요. 이 세상이란 참 안식이 없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에 안식 찾고 있습니까? 억지 춘향해서 의무감으로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뭔가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마음에 죄를 품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서 즐길 것만 생각하는 주일이라면 이 사람이 무슨 안식일을 지킨 것이 되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인생은 고통이 되고 지옥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일은 안식하지 못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날입니다. 참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 안식을 찾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죄 많고 피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들에게 참 안식을 주옵소서. 참 안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찾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없는 것에 안식을 기대하지 말고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을 찾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모든 죄짐이 풀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다 녹아지고 치료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은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에 쌓여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안식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저들 안에 해방을 주옵소서, 구원을 주옵소서, 참 소망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 세상을 하나님 은혜 속에 승리하며 참으로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셔서 참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